그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동기죠. 그 같은 과, 신학과에 그 여하구가 무려 5명이나 있었습니다. 50명 중에 5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이제 동기죠. 한 친구가, 저희는 이제 그 특성상 강의실마다 보통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친구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근데 신학교인데 그 친구가 가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엄청난 뭐 그런 건 아니고, 혹시 아마 대부분 다 모르실 텐데 그 이적이라는 가수가 부른 달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다 아시는군요. 전 다 모르실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처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이런 가사였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 가사를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불렀냐면, 교회 가는 길은 때로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안 가면 죽는 거였는데, 이 친구는 교회 가는 걸 이렇게 지친다고 어쨌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선했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는 길 어떠세요? 여러분, 저희가 사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들이 요단강으로 오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실은 어색한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죠. 죄를 짓고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던 것처럼 성전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죄의 용서를 제사장을 통해서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가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생각해 보시면, 요단강이 변하겠습니까? 성전이 변하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이죠. 성전 그 시설 자체도 얼마나 잘 돼 있겠어요? 시설도 잘 돼 있을 뿐더러, 이런 특별히 이 헤롯 성전은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잘 돼 있었죠. 근데 반대로 나일 이 요단강은 이제 이스라엘 영토의 제일 오른쪽 끝 요쪽이거든요. 가기도 멀죠. 그리고 가는 길도 온갖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정통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은 어디죠?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 백성들이 성전으로 안 가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가는 길이, 성전 가는 길이 이들에게 너무도 멀리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의 온통 관심이 뭐에만 있냐면 돈에만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죄 용서를 받는가 그렇지 못한가,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큰 이익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으로 나오는 이들이 죄를 용서받는지, 이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지, 여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슬픈 것이라 생각합니다. 슬픈 장면이에요, 실은.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그 먼 거리를, 불편하고 힘든 그 길을 무엇을 위해서 가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요단강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그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 머니까,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 앞까지 나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좀 섣부른 말일 수도 있지만 부흥이 일어나는 전조가 아닌가,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불편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잖아요. 저희가 교회를 건축할 때 물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요.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거듭나게 되는 것. 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품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성전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그들을 바라볼 때요, 아마 저 같은 목회자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걸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비하라 하더냐? 아멘.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말이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욕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 뭐의 자식이란 뜻이죠? 사탄의 자식이란 뜻이잖아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해 한 뱀을 떠올리거든요. 마귀를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은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이들에게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과 평행 본문이죠. 그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듣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로 지칭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만 하는 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내용들을 보면 이건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죠. 이렇게 간절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소망으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니까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근데 이어지는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쭐댈 거 너희들 그런 이유 하나도 없어. 너희들보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이 돌들이 더 나은 거야. 너희들 이렇게 우쭐해하거나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갔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이거 부흥의 전조가 아닌가, 영적 대각성 운동의 놀라운 전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아갔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한국 교회 어느 목사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께 주일에 이렇게 오셨는데, 오는데 2시간 3시간 해서 정말 힘들게 오셨는데, 허리 아픈데 몇 번 갈아타고 대중교통에서 힘들게 오셨는데, 목사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핸드폰을 들고 총에 2단 여기에 전화해서 여기 2단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 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한참 위에 선배님이랑 한번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뭐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을 하나 해주셨는데,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1대1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1대 많은, 그러니까 이제 큰 그룹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앞에 설교할 때가 있고요. 1대1로 만나서 성도분들과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제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목사가 언제 말을,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대로, 또 아니면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대1일까요? 여기 앞에 서서일까요? 네, 서서죠. 목사들도 앞에 1대1로 만나면 잘못한 게 보여도 그래도 먼저 위로해드리고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대1로 만나서 말하는 것과 그 메시지와 이렇게 서서 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동일해야 된다. 그래야 목회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미를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서서 하는 것이 그래도 좀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서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엔 아마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서 있습니다. 요단 강가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몰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소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상하시겠어요? 세례요한에게 가시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저 세례요한이 나를 처음 보는데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함부로 말하나. 내가 그래도 얼마나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애쓰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저 사람 자기가 서 있는 데가 어딘지 모르나 보다. 성전에서 화려한 제사장 옷을 입고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하나? 아니, 우리가 성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몰라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몰라도, 아니, 자기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하나 하고 화를 내겠죠. 그리고 금방 걸음을 돌릴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정말 의외의 반응을 보이죠. 모두가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지금 이대로 하면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우리 같으면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돌아갈 것 같은데, 그 세례요한의 말 앞에서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돌아갈 것 같아요.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그냥 뛰어갈 것 같아요. 소리 지르면서, 욕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에 서서 가슴을 치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의 욕망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든 거죠.
이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걸,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걸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깊이 뿌리 잡은 나의 불의, 나의 죄, 나의 악한 모습들,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가족들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는 죄된 이 삶을 이대로 두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찾고 구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순간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쭉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세리들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리,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세리가, 이방인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도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나오는데 그 앞에서 막상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 나의 자존심을 말 그대로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그때 마음 상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이 장면 생각을 해보면 실은 이게 교회잖아요. 세상 어느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세상 어느 공동체에서 주의 뜻을 알고자 찾아오고 또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선포하고 그 마음 앞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건 교회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죠. 그러면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모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아, 교회는 이런 곳이지. 이게 중요하고 이게 1순위고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리는 교회 모습들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취미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내고 그냥 교회 가면 즐겁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또 혹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거기에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런 우리 보광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오죠. 근데 세례 요한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보는 눈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빛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두가 세례 요한 앞에 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이렇게 가만히 봐요. 근데 눈빛에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장면을 그림으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야,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BTS 보셨어요? 그죠? 토요일은 마음을 정결하게. 토요일에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BTS 이렇게 공연할 때 그 외국에서 막 며칠 전부터 와서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숙소 잡고 그 이제 그 가수들 보려고 온 외국 사람들의 그 눈빛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BTS를 잘 몰라가지고 저희 딸이 큰일 난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그 눈빛을 봤던 데가 언제였냐면 여러분 혹시 마이클 잭슨이 공연할 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공연하다 갑자기 노래를 안 하고 저기를 딱 뚫어져라 봐요. 저기를 딱 봐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쓰러져요. 실신해요. 진짜 기절을 해요. 보셨어요? 유명했잖아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우르르 해서 쓰러져요. 참, 아니,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이클 잭슨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빛, BTS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이런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과도 아마 비교 안 됐을걸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뭘로 본다고요? 그리스도, 우리로 말하면 메시아로 보고 있다고요. 그 눈빛을 떠올려 보세요. 그 눈빛이 모두가 나를 그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나의 본분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 한국 교회사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 양이 아주 많은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꼭 저희가 이제 신학생들이 배우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 교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놀랍게 쓰임 받다가 몇 년 쓰임 받다가 변절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 친한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목사님이긴 한데 교제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혼자 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간다고 아버지께 정말 많이 맞으셨대요. 정말 많이 맞았대요. 갔다 오면 좀 이렇게 매일 맞고 학대를 당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께서 집에 오시더니 이제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일을 하고 오시더니 너 이제 교회 가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이제 그 오는데 어디 무슨 광장인가에서 누가 부흥 집회를 하더래요. 그 치유 집회, 신유 집회 이런 걸 하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니까 이 무릎이나 관절이 너무 늘 아프셨거든요. 근데 그 앞에 지나다 서서 뭐 하나 이렇게 하다가 병이 나왔대요.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았대요. 그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 너 이제 교회 다녀라. 안 때릴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늘 기도해라. 그래서 그분이 신학생 되고 목사 되셨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치유 집회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박태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박태선 이분이 전도관 그리고 신앙촌 만들었던 분이에요. 서울 저기 그 CJ 있고 그쪽 내려가다 보면 천부교 그래서 교회가 또 작은 게 하나 있거든요. 천부교가 이분이 만든 교단이죠. 교회죠. 이분이 서울에 저희 강북 쪽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정말 유명하게 유명한 부흥사로 쓰임 받았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일들을 하다가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사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되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이렇게 추앙하기 시작하면 진짠가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막상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옆에 설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신발끈을 매는 그 일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흔히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대비되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근데 그 헤롯은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형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형제로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죠.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자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그가 행했던 악들을, 특히 이 일들을 지적하거든요. 죄를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감옥에 가두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한 가지 악을 더해서요. 왕으로. 분명히 거룩과 공의를 지켜야 되는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모두가 나를 우러러 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를 바르게 지켜냅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주어진 그 자리를 전혀 지키지 못하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주신 자리가 다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주신 자리 있고 또 교회에서도 주신 자리가 있죠.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나.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를 뛰어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그걸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나아왔던 그 많은 이들의 그 마음이 저희 모두에게도 또 경험되어지고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작은 일 하나, 우리 곁에 신앙생활하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겸손히 서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